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에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축복합니다. 12월 둘째 주일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강림절기에 우리가 매주마다 초를 이렇게 하나씩 키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의 초는 희망의 주님으로 오심을 기다리면서 밝히는 그 기다림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초와 같이 기다림의 그런 희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밝히는 초가 되고, 두 번째 주일의 초는 언약의 주님을 기다리며 밝히는 초가 되고, 세 번째 주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밝히는 초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주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의 초는 은총의 주님을 기다리며 밝히는 그러한 초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를 밝히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에게 정말 희망으로 또한 언약으로 기쁨으로 은총으로 오신 주님을 또한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해미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렇게 이렇게 밝고 그러한 연말의 어떤 분주함 속에서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연일 그 위증자와 함께 또 이 사망자들이 이제 지금 연일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확진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엄중한 그런 위기 앞에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걸린 분들도 사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병원마다 병상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다른 병을 앓고 있거나 위급한 환자들이 병상을 얻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 아버님이 지금 이제 투석을 받고 계시고 또 이 심장 기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엊그제 이제 지난 목요일에 그 응급실로 실려가시게 됐대요. 새벽에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응급실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 이제 가야 되는데 병원마다 이제 그 병상이 없어서 20군데를 이제 119에서 이제 20군데 병원을 전화를 해서 이분이 이제 수원에서 살고 계셨는데 뭐 서울 뭐 여기저기 이제 수도권 병원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전화 연락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안양에 있는 모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게 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참 다른 어떤 위급한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서 응급실로 가지 못해서 또 위험한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뭐 코로나, 감기, 독감 우리 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그런 질병이든 다른 어떤 사고든 이런 것들로부터 또 여러분들 잘 조심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이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물론 이게 완전히 정확한 소식인지 또 가짜 뉴스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 또 그런 사망자나 그런 위증자들 같은 경우는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는 다른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은 굉장히 강한데 근데 그것이 이제 치명률은 굉장히 또 약하대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바이러스는 한 7, 8일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면 이건 한 이틀 정도, 또 백신을 맞은 분들 가운데는 약하게 경미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파고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이 위기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또 우리가 잘 조심하고 개인 위생이든 방역이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 파고를 잘 견뎌나가면 또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던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또 잘 지켜가시듯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또 잘 지켜갈 수 있는 또한 이 시간들 또 이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위기 때에 또 엄중한 때에 부산은 지금 콘서트 하나로 지금 들썩들썩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훈아 콘서트를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사흘 동안 콘서트를 하는데 2만 4천 명이 지금 이제 모여서 아마 오늘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콘서트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좋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 나훈아의 어떤 노래들이 참 좋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그 콘서트 가려고 하신 분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훈아의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요즘 또 큰 작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오나 테스 형 하나 싶어서 제가 그 노래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봤어요. 어떤 곡인가. 목사가 무슨 트로트 노래 들어보고 유행가. 저는 사실 그런 노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좋아하나 싶어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트로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흔히 왜 뽕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저는 사실 안 맞는 사람인데 가사가 저는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이렇게 한 곡 좀 불러보겠는데 불러는 못 드리고 가사만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사가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고 모르겠소 테스 형.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이제 이렇게 친한 형처럼 불러가면서 그런 자신의 그런 뭐랄까요? 그냥 괴로움 또 어려움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토로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인상적인 가사는 이제 이 부분이었어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러니까 오늘이 감사하고 고마운데 또 내일이 또 두렵다. 고마움과 두려움이 함께 교차하는 우리들의 삶을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불효자에 대한 그런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토로하면서 그 노래의 가사 말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사, 이제 작사 작곡을 나훈아가 했더라고요. 나훈아가 이 테스 형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아마 테스 형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이게 어떤 진짜 소크라테스를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대상을 놓고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기 괴로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왜 사랑은 이렇게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나에게 달라는 어떤 그런 고백처럼 탄식처럼 들려지는 노래라는 사실.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발칙한 상상일 수도 있는데 왜 시편 기자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닥쳐옵니까? 나를 언제 건져주시고 나에게 언제 길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언제 끌어주실 겁니까? 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어떤 탄식의 고백들이 왠지 모르게 이 테스 형의 가사와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발칙한 상상을 해보았는데 저는 만약에 테스 형 대신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대입해서 불러보면 이 노래도 어찌 보면 그런
우리의 어떤 찬송가처럼 시편의 어떤 고백처럼 또 우리가 들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현실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난들을 탄식하고 고백하고 토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탄식 앞에, 우리의 괴로움 앞에, 고난 앞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흔히 이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그러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러한 고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의 경고 앞에 저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또한 저들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회복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어떤 이들은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이잖아요. 구약이 모두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모두 이제 66권인데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과 비슷해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심판과 회복이라는 어떤 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첫 부분이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39장까지예요. 1장부터 39장이 첫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40장부터 몇 장까지? 66장까지. 그래서 27장이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교묘하게 이제 성경과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과도 같은 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드라마거든요.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이사야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드라마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핵심 주제와 또한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예언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언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거기서 이제 고난받는 종의 어떤 예언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가 또한 사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강림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향한 그런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림절기에 참으로 딱 떨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어깨에 무엇을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얘기는 통치권, 그러니까 그 하늘의 권위와 통치권이, 그 정사라고 하는 그 통치권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고 그에게 어깨에 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자로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에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묘하다 또는 기이하다, 신비롭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모사는 뭐냐면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기이하고 기묘한 신비로운 지혜라는 뜻으로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다라는 의미가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사기의 말씀에 있던 말씀인데 기묘자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의
영적인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하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로,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이임을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찌 보면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또한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주님께서 하늘의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또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이하고 기묘하고 신비로운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번역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기묘자라 모사라를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아름다운 상담자, 아름다운 조언가,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길들을 인도하시고 조언하시고 또한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맞나요? 맞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왜 어린 아이들이 말썽 부리는 아이들. 근데 말썽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썽이 아니야. 아주 심각한, 뭐 때려 부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뭐에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한 그런 조금 심각한 아이들을 금쪽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옛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진단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동 심리 상담가, 원래는 이제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오은영 박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상담가로 나오는데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어떤 일로 화제가 됐냐면 이 사람이 일에 병원에 이제 클리닉에 상담하는 상담료가 80만 원이래요. 1시간 상담료가.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난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1시간 상담하는데 8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1시간 상담하는데 80만 원씩 주고 상담을 받느냐. 이거는 이제 TV에 많이 나온 이름값으로 그냥 그렇게 받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달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다. 과한 게 아니다. 우리 아이가 2시간 160만 원 주고 상담을 받고 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진 걸 생각하면 100몇십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비난들이 또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참 잘 본대요. 뭔가를 갖다가 잘 그러한 진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들을 잘 내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의, 왜 그런 잘 고치는 의사를 명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명의는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기술 또는 어떤 지식 또는 그런 이 의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해박한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 내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경험에 의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는데 저는 또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경험과 역량과 기술을 통해서 환자가 그 의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어. 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건 내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처방받은 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진단한 대로 내가 그것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와 환자, 상담가와 내담자의 어떤 관계가 신뢰 관계로 이렇게 꽉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흔히 라포라고 얘기하는데 상담가와 내담자 간의 어떤 그러한 신뢰 관계를 라포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낸 결과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환자가 의사를 얼만큼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그런 오은영 박사, 뭐 다른 어떤 명의 이런 사람들과 비할 데 없는 우리의 어떤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고 또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상담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조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길을 치료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치료자로 참된 그러한 여호와 라파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또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구원의 길 가운데 또 은혜의 길 가운데 축복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그런 어둠과도 같은 그런 시대 앞에서 상황 앞에서 또 우리에게 그러한 치료의 방법들 또 우리에게 그 길들을 제시하실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로 또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분쟁과 다툼, 갈등과 미움의 땅에 주님께서는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한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평강으로 그래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평강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긴 어둠, 그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 앞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 동굴을 뚫는 게 터널인가요? 동굴은 앞이 막혀져 있어요. 입구는 열려져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막혀져 있어요. 반면에 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열려져 있어요. 동굴은 막혀져 있지만 터널은 뚫려져 있다는 거. 지난 12월 1일 날 이 대천과 보령과 그 안면도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이 뚫렸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뭐 벌써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6.9km 구간인데 해저 터널 부분만 한 5.2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령과 원산도를 거쳐서 안면도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이제 터널과 다리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전에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될 거리를 이 터널이 뚫리면서 1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분 만에 갈 수 있고 해수면에서 이제 지하,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까지 해저에서 한 50m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터널을 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해저 동굴과도 같은 터널인데 거기를 뚫어가지고 원산도에서 어디까지? 대천까지, 보령까지 이제 뚫려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막혀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터널은 뚫려져 있어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은 분명히 어두울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이 열려진 그러한 출구를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어둠 속에서 그러한 절망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출구가 열려져 있고 그 빛을 주님께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셔서 작년에 소천하셔서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린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제가 가지 않는데 제가 그 자리는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녀왔어요. 추도 예배를 다녀왔는데 지난 추석에 그 목사님을
이렇게 잠깐 인사드려 뵀더니 1년이 지났는데 그 떠나보낸 그 사모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눈가가 촉촉히 젖어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 모습을 보는데 60이 넘으신 목사님이 떠나보낸 아내를 잊지 못해서 그 애잔함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자기는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고 문득문득 집안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그 아내 생각이 난대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제 먹먹하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지들 또 교인들 또 목사님들 모시고 그냥 간단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잠시 이제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 목사님이 또 그 가족들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또한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슬픔, 그 애통함, 그 애잔함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길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앞에 그런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들도 계셔요. 또한 치료 중에 재활 중에 계신 분들도 계셔요. 또한 지금 몸이 아파서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뭐 집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또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까라는 큰 짐과 숙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의 주님으로 오셔서 언약의 주님으로 오셔서 기쁨의 주님으로 오셔서 은총의 주님으로 오셔서 위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또한 이기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또 그 절망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빛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한 그 자녀들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 희망으로 오시고 언약으로 오시고 또한 기쁨으로 오시고 은총으로 오시고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강림절기에 또한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할 때에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희망과 언약의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한 참된 기쁨과 은총의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하소서. 또한 참된 평화와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으로 또한 언약으로 또한 기쁨으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위로